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산성 변모주일, 변화주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이 특별한 이유는 2일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 변모주일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난해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신비한 변화산의 변모 이야기를 오늘 어린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잘 들었고, 또 저희 교회에서만도 제가 더 한 번 했었고 박원일 목사님께서도 한 번 또 설교를 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신비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초기에 성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는 잠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언제쯤 기록이 되었는지 혹시 기억들 하십니까? 대략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가 죽은 후 초대 기독교가 형성되던 초기에는 구전과 예배의식만 있었지 우리 같은 경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 따랐던 사도들이 마치 경전처럼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한번 그 당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설교할 때 마치 딴 나라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설교하지만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설교할 때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일었었다. 아마 조금 더 생동감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차 지나가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이야기가 계속 100% 똑같이 전달되는 거 보셨습니까? 가면 갈수록 눈덩이가 불듯이 이야기는 잘 전달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결과는 엉뚱한 부분으로 가 있는 그러한 것들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생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바울 또 그 위에 무명 저자들이 약 100년에 걸쳐서 기독교 전체를 위한 성서가 이제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기록된 원본들의 세세가는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할 때에는 완전 tuk자 영감설이라 해갖고 성경의 100%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서 1.2획도 더하거나 빼면은 큰 징벌을 받는다고 배웠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원본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더했는지 뺐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성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러한 책은 아닙니다. 4세 유행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본을 중에 27권을 모아서 정경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또한 고대 사회는 높은 문맹률로 극도로 빈곤함에서 100사람 중에 한 2사람 정도만이 글을 읽을 수 있거나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도 글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경전을 가지고 예배와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기독교는 출발부터 구두의 종교이고 또 행위의 종교였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가 경전의 종교, 즉 믿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사는 종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경전을 절대적인 권위로 생각을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의 정신에 좀 위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기독교 사회는 사제들만이 성서를 읽을 수 있다가 그 이후에 평신도들도 성서를 읽거나 또 소유하게 됩니다. 누구나 성서를 소유하고 또 읽는 것은 바람직한 그러한 일이지만은 성서를 읽고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예수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우리 세계교회에서 지향하는 어떤 신학 다시 하기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야기꾼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글을 모르던 그러한 시절에 홍길동전, 심청전, 장하홍련전 하면서 동네 다니면서 이야기꾼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상상을 하고 그 이미지네이션을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빠져서 눈물도 흘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계획도 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성경도 아마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듣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7장 되기 이전에 1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물어보느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옛날에는 모세다, 엘리야다 그랬겠지만은 2014년도에는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러기를 당신은 별에서 온 도민준입니다. 아니면 금메달을 수십만 명이 지원하는 김연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또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면은. 몇 주 전에 유근희 목사님이 진도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에? 지금은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 이거 잘랐다가 다시 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대답 즉각 해야 돼. 여러분들은 주님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변화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누군지를 고백을 하고 그 제자들이 거기 다 올라갔나? 3명만 올라갔었잖아요. 예?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어야만이 그 변화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는 제자들과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경치는 정말로 기가 막힌 절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고요함 속에 신선한 고기를 심호흡하면서 그들은 거기서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휘감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제자들은 초라한 예수의 모습이 찬란한 빛으로 변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그 경이롭고 신비로운 순간을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적 체험이 영원히 지속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여기에 표막 셋을 짓고 주님을 여기서 우리 그만 스탑하십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마태의 이야기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느냐? 아니냐는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났느냐? 아니냐는 달나라의 토끼가 떡방아를 찌느냐 안 찌느냐 그런 얘기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달나라의 그 존재를 놓고 공부하기보다는 달나라의 토끼가 집토끼일까 산토끼일까 엉뚱하게 이야기는 튕겨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믿는 것이 정통신앙이라 그렇게 믿는 것은 성서를 또 왜곡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2000년 전의 이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술가들처럼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의 성서 이야기에 접근해 봐야 됩니다. 당시에 비교해 보면은 별에서 온 도민준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게 많이 달라져 있는 이 현실 속에 이 신비한 이야기가 201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상을 돕기 위해서 마태는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상을 동원해서 이 변화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창조적이고 변형적인 에너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산 꼭대기에서 신비로운 신적 체험을 통하여 거기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스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산 아래의 갈등과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 신적인 체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공식이나 형식을 암기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상상하면서 창조적인 꿈을 가지고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가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난 금요일날 폭우가 쏟아지는 그 환경 속에서도 성경 공부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기독교는 교회가 창작한 교리를 문자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처럼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를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보여주는 예수는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그 스펙이나 문헌을 남긴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종교를 세우는 그러한 분도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고 또 자신의 마음과 영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몸소 삶 가운데 살아내는 그러한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바라본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인간, 새로운 신앙, 새로운 교회를 탐구하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서의 예언자들처럼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창조적으로 상상하면서 큰 합복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꼭대기에서 구름에 휩싸인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그의 모습이 신비롭게 변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들은 한국에 어떤 분이 생활고로 가족이 함께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한 그러한 사건을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금요 성경 공부에서도 그 이야기가 대두됐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한 곳에 온정을 표하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변화산에서 그 신비한 것을 체험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6월 달에 이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졸고 있을 때 깜짝 놀래킨 그런 기가 막힌 설교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내용 기억하세요? 가자! 네. 다른 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자! 오늘 제목을 고, 스톱 이렇게 하려니까 그 내용이 이상하게 다른 데로 갈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오어를 붙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변화산에서의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 진정한 예수를 발견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가는 걸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세나 엘리야의 그런 모습만을 추구했다면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교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사랑이란 튼튼한 삶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이 책임감으로 강해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신앙의 탐구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늘 우리는 신비한 것을 사모하지만은 그 이후의 삶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신비한 것을 체험하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7, 80년대 예수님은 불을 창출해주는,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러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해주시지만은 본래 예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11조를 100불에서 1000불로 튀겨주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의 예수의 행적을 여러분들 한번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행적이 어땠습니까?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그 제자들도 나가서 룰루랄라 띠띠빵빵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룰루랄라 띠띠빵빵보다도 그들의 삶이 더 행복했고 그들의 삶이 더 귀했던 것을, 그래서 2014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예수라면 어떡할 것인가, 내 속에 있는 예수는 어떠한 모습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인식과 상상력이 이제 또 더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영성에 대해서 더 깊게 넓게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뭐 좀 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런 건 줄만 알았는데, 기도는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귀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으로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생명의 개체들이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기도고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망의 개체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인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길교회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신앙대로 주님을 따라간다면은 그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예수 재발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느 곳을 향하는지,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우리끼리 그냥 마냥 노십시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은 5년 전보다는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발자취를 옮겨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러한 곳에 동참해서 그 황홀한 예수의 모습을 증거하면서 금번 사순절 기도 기간 동안에는 그 신비한 예수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음성과 그 사랑을 여러분 몸으로, 마음으로, 영어로 느끼면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세길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삶이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천국을 매일같이 체험하면서 그곳에서 행복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